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하며 풍성한 열매 맺으셨습니까? 우리 앞에서 보니까 넘치도록 열매 맺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 주일 말씀을 짧게 우리 복습하는 시간 갖겠는데,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봉사자 예배 때 다 맞추셨습니다. 거의 올백이었어요. 네, 첫 번째,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뭐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셨죠? 아, 맞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혹시 일부 예배 드리신 분이 여기 있나요? 네. 네. 세 번째, 우리는 날마다 어디 안에 거해야 한다고 했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진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가는 게 최고의 실력인 줄 알고 늘 말씀 안에 잘 붙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많이 뜨거워요. 그죠? 네, 은혜 받아서 뜨거운 줄 믿습니다. 네, 부임하고 두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며 사실 제 마음속에 참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거룩한 긴장감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을 또 이 찾아오셨을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내다가 어떤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오셨을까? 일주일 말씀을 보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새로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이렇게 설교에 대한 기대감, 예배에 대한 기대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면 이제 참 설교자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님들이 혹시 예배의 중심을 설교나 설교자에게 두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예배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부끄럽고 또 비극적인 이 예배의 실패를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해 두셨을까?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그리고 하나님이 애타게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정말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가인도 예배를,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고 아벨도 제물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둘 다 예배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결과에 관심이 이제 가지요.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 그런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드리는 사람보다 평가하는 사람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식당을 가도 평가합니다. 호텔을 가도 평가를 하죠. 택시를 타도 평가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도 평점을 남기고 별점을 남깁니다. 영화를 봐도 평가를 합니다. 좋은 문화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습관이 예배까지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찬양이 참 좋았어. 오늘 설교가 좋았어. 좀 길었어. 분위기가 좋더라. 네, 어떤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설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다면 오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신앙 고백을, 주를 향한 내 중심과 내 마음과 내 사랑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충만한 은혜에 얼마나 내가 감사를 올려드렸는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 전 존재를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의 중심에 설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받는 시간입니까? 드리는 시간입니까? 네, 받는 시간이죠. 어떤 교회를 보면요 찬양 시작할 때는 성도님들이 좀 없다가 찬양 끝날 때쯤 꽉 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딱 도착했을 때 이렇게 다행이다, 예배 안 늦었다. 네, 설교 시작 전에 도착했으면 예배가 안 늦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네, 한마음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에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예배 찬양서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기도를,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물질을,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몸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네, 예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을, 불을,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 일찍 오시길 바랍니다. 찬양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라고, 어렵고 익숙한 멜로디가 아니라고 여러분 혹시 찬양 안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찬양은요 우리 들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 음을 모르고 박자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네, 박자 절어도 돼요. 그 가사에 마음을 담고 입에 붙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사위원이 아니에요. 내 음정이 틀렸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심사하지 않아요. 나의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 박수 쳐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새 노래로 나를 찬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 터지고 목청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번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에 막 이 전율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중심이 너무 감동이 돼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일부를 구별해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온전한 헌금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채우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고 누리시길 바라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뜨겁게 예배하시길 바래요. 온라인 예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드리시면 되고, 손과 발로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몸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받으십니다. 네,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사람을 받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물보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예배보다 예배자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건요, 아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예배자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가 가져온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인이 가져온 제물 또한 받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이라는 그 예배자를 받지 않으셨을까? 예배자인 그 가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여러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로 그 가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배 전 가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온 것이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배 나오기 전에 가인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갑자기 예배드리다 말고 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 선을 행하고 살았다면 어찌 내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십니다. 예배하러 오기 전에 가인의 그 삶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우리도 오늘 가인처럼 그저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러, 주일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예배 중에 가인의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잘 알다시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는 응답을 안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의 얼굴색이 변해요. 안색이 변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얼굴이 빨개졌을 것 같아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가인은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아주 선명히 들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가인. 그런데요 가인이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네. 어떤 음성에도 어떤 말씀에도 예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지금 가인은요 그 음성을 무시해버려요. 분노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 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뚜렷하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인의 예배 후의 모습에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이미 화가 났어요. 예배 중에 이미 동생에 대한 분노와 혈기가 넘쳐납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막 죽여야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마음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그
그 분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를 집어삼킨 것 같아요. 예배 중에 가인이 아벨을 안 죽입니다. 예배 중에는 멈춰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 앞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중에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요,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요, 그를 불러내요. 어디로? 들로 불러냅니다. 빈들로. 들로 데리고 갑니다. 너 잠깐 따라와. 네. 혹시 여러분 자주 들어보신 말입니까? 여보 잠깐 나 좀 봐. 이런 이제 이야기. 네. 예배 중에 이미 화가 났고, 예배 중에 이 아벨을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차마 못 죽여요. 제단 앞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이니까 차마 못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 있어요. 제단 앞에서는 못 죽이지만 빈들에서는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인이 가진 아주 큰 문제점이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게 가인의 굉장히 큰 문제점이었어요. 뭐냐면 가인의 인식에는요, 하나님이 제단 앞에만 계신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빈들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빈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기의 혈기와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빈들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가인은 이것을 부인하고 몰랐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인처럼 그렇게 살 때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길에 차에서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말다툼이 끝나지 않아요. 주차할 때까지도 계속됩니다. 본당 문 앞에까지도 계속됩니다. 본당에 딱 들어가면서 말해요. 예배 끝나고 보자. 예배 끝나고 봐. 이렇게. 예배 중에는 싸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배 후에는 파이팅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인과 뭐가 다릅니까? 네. 예배 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다가 예배 중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 후에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여러분, 가인과 뭐가 다릅니까? 가인은 예배 전에도 예배 중에도 예배 후에도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시간 전에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구별되어져야 돼요.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중에 주님의 주시는 그 음성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며 거룩을 길러놓고 십자가를 길러놓고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따져 물어요.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이제 찾을 때 가인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빈들에서 나를 볼 수 없었고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가인은요, 끝까지 부인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핑계대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시고 또 죄에 이제 벌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내 죄가 참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정말 너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됐는데 지금 가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 죄가 무거운 게 아니라 내 벌이 무겁습니다 얘기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화가 났어요. 진짜 와, 이 정말 자기중심적이다. 정말 이기적이다. 와, 어떻게 자기 벌이 무겁다고 외칠 수 있지? 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똑같이 갚아주거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저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이런 표까지 주시면서 끝까지 왜 가인을 보호하셨을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괘씸하고 하나님 왜 가인에게 이렇게 하신 건지 의문이 들었는데 이것이 저만의 의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소화가 안 되던 한 목사님의 이제 묵상과 나눔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막 씨름하다가 불현듯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딱 말씀하신 게 있다고 해요. 뭐였냐면
너가 아벨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이 말씀을 볼 때 아벨과 동일시하면서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이게 이 가인이 막 이 소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벨과 동일시하며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또 이 목사님도 그렇고 참 내가 가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이 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예배 오기 전에 가인처럼 또 예배 중에도 때때로 주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또 다른 예배 중에도 나는 가인이었고 예배 후에도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참 많았던 나를 하나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로 다시 한번 회개의 길을 여시며 예배자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저에게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표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뭘 기다리셨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셨어요. 무려 얼마 동안? 성경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그 연수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는데 셋을 낳았을 때에 우리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 여기서요, 동그라미를 100만 개 쳐야 되는 게 있다면 비로소라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학수고대했어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누가? 가인이. 그런데 가인은 끝끝내 예배자로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온전한 예배자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먼저 보신다고, 예배자를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같은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같은 성경을 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달라질 겁니다. 예배자가 달라질 거예요. 예배자가 달라지면 예배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지면 이 밀라노의 이 지역과 유럽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소망을 두고 예배에 여러분은 생명처럼 여러분들 예배를 지켜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찾고 하나님이 이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밀라노에 내가 찾는 예배자들이 여기 다 있구나. 그 예배자가 우리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청년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며 이 질문 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오늘 예배자인 나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붙들고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요, 분명 우리의 예배는 매일매일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